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우리가 19장 초반부를 읽어봤습니다. 오늘 19장 전체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부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남자들을 꺼내놓으라 라고 할 정도로 지금 성이 완전히 타락해진 그러한 도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멸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19장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롯의 구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크게는 두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심판 가운데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속의 역사라는 것은 구원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속이라는 것은 구원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심판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심판 중에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계획을 하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관점은 바로 이 구원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 지난번에 있었던 창세기 7장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 홍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을 어디에 두었는가를 기억하고, 또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들이 또 롯이 구원받았는가, 그 가정이 구원받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는 바로 예표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의 예표냐? 최후 심판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길을 다닐 때 여러분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뭐가 따라다니죠? 크게요. 예, 그림자가 따라다니요. 나의 그림자. 자, 내가 다닐 때 따라다니는 게 그림자가 있습니다. 자, 그림자가 있다면은 실체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림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거 좀 희한하잖아요, 그렇죠? 그림자가 있으면 바로 제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림자가 무엇이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심판이 그림자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노아 홍수의 심판이 그림자라면 실제 최후의 심판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최후의 심판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말씀을 잠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자, 요 때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말씀을 전하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30절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도 그림자가 있으니까 인자가 다시 올 때는 실체가 분명히 있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롯이 심판받는 그때를 얘기하면서 그때는 그림자고 앞으로 실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니까 여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 구원의 방도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과연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그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맞히는 사람들에게는 이따가 물을 한 잔 더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배웠던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구원의 방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노아의 홍수 때 구원의 방법, 방주가 뭐 만들면 되는 거예요? 예? 크게요.
방주가 되면 되는 방주? 방해장? 자, 구원의 방도가 뭘까요? 하나님의 들어가야 되는 다시요. 크게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예,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구원받는 비결은 방주 안에 들어가야지만 살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언약하게 들어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 안에 들어가야지만 산다라고 제가 그때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순종해도 뭐 좋겠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방주 안에 들어가야지만 노아 홍수 때는 사는 거예요. 아무리 순종해도 거기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기다려도 방주 만들어도 그 안에 못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자, 노아 홍수 때 구원의 방도는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것을 언약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의 구원의 방도는 무엇인가? 지금 이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18장을 보았을 때에 그 18장에 이 아브라함이 기도를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에도 들어있는데 그 기도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자, 그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자, 이 얘기는 무엇이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성이 지금 무너질 것 같은데 이것을 이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았는데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았다. 그럼 성은 어떻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에스겔 22장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을 막을 사람, 무너지게 막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59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결국 아까 얘기했듯이 에스겔서 22장 30절 보니까 구원할 자가 없었는데 이사야 59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그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주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러면 지난번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몇 번 기도했다고 그랬죠? 여러 번 했다 그랬죠?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래서 6번인데 그냥 여러 번 기도했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굉장히 여러 번, 만약에요 몇 명만 의인이 있더라도 그 의인이 있는데도 그 성을 멸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인데 그 의로운 사람들 같이 멸하면 되나이까? 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그 장면을 짤막하게 우리가 살짝 스쳐 지나가듯이 성경 말씀을 제가 전했던 기억이 나게 됩니다. 자, 거기서 아주 중요한 그 절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먼저 이제 창세기 18장, 여러분 직접 찾아보세요. 조금 넘기면 바로 앞에 있으니까 18장 17절 말씀. 일단은 먼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8장 17절, 18절, 19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축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너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먼저 여호와께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의와 공도를 내가 네 자손에게 행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20절에서는 결국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간다 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브라함이 중재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 중에서 우리 18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저 아브라함의 기도 내용은 의인도 함께 멸하면 아니 됩니다 하면서 지금 그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의인을 같이 멸하라 하겠습니까? 의인만은 살려달라 라고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의 기도 내용을 쭉 보게 되면은 맨 마지막 절 18장 32절의 말씀 보니까 자, 몇 명까지 내려갔죠? 10명까지 내려가. 20명이요? 10명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추우세요? 추우면 그 온도 조금 올려주세요. 뭔가 좀 굉장히 분위기가 썰렁한 분위기 같아요.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썰렁한 분위기 같으니까 온도 좀 올려주세요. 영적인 문제도 올라가야 되니까요. 자, 이제 32절 말씀 보니까 10명, 10명이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자, 재미있는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왜 더 숫자를 내리지 못하였을까요? 예? 미안해서 죄송해서. 그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 아브라함 자체의 공의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50명도 시작했는데 10명 이하는 도저히 자기 공의로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에서 딱 멈추게 됩니다. 더 이상은 자기가 봐도 이거는. 근데 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만약에 한 명을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한 명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 명을 위해서 했으면 안 멸했을 것 같아. 한 명을 했으면. 왜? 실제 롯은 구원받았으니까 그의 딸도 구원받았으니까. 그렇죠? 몇 명 구원받았죠? 몇 명이죠? 잘 몰라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자, 뭐 사이까지도 구원받고 싶으면 사이는 못 나왔잖아요. 예. 처도 구원받고 싶으면 처도는 어떻게 됐어요? 돌이 돼버렸잖아요. 몇 명 나와요, 그럼? 예?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요. 성경 좀 보세요. 다음부터 본문을 다 읽어야겠어요. 읽으려다 오늘 안 읽었는데. 너무 잘 아는 내용이라 제가 다 안 읽었는데, 몇 명인지 집에 가서 보세요. 아유, 큰일 났네, 이거. 자, 어쨌든, 자, 여기 한 명을, 자, 사람들은 이제 제가 이 물을 묻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더라고요. 여기는 한 명이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했을까? 안 멸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최후 심판 때에 구원 얻을 의인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자, 이제 먼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에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자, 예레미야가 지금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한 얘기예요. 이 성, 남유다 성, 이 남유다 성은 어떤 성이냐면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고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예루살렘의 3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성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면서 그 넓은 거리 찾아보고 알라!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소돔과 고모라 있다 없다? 아, 노시 있는데? 자, 있다 없다? 권사님 많이 바뀌셨네요. 최원재 권사님 많이 바뀌었어요, 아까랑. 이거 딱 보니까 뭔가 좀 깨우침이 오는 것 같아요. 예. 개인 한 사람 얘기해도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단 한 사람. 오늘 와서 3장 10절 말씀 띄워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어떤 사람 의인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사람 됩시다. 시작. 은혜의 사람 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사람 됩시다. 시작. 깨어있는 사람 됩시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다 깨어있는 예수의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이유는 의인 10명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예 없어요. 한 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최후 심판 때 구원 얻을 의인이 있을까? 그리고 또 롯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또 마주해야 되는데 우리 로마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신약성경 얘기인데 씨가 없으면 우리도 다 멸망한다는 얘기. 그렇죠? 씨가 없으면 다 멸망한다. 그 얘기를 지금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자, 이제 창세기는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의 이야기인데 2000년 전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셨고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로마서가 쓰여질 때에 그 씨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조금 전에 보게 되었어요. 그 씨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로마서 5장 19절 말씀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누굴 얘기합니까? 예, 아담을 얘기하죠. 또 제2의 아담으로 온 한 사람, 그 한 사람 누굴까요? 예, 예수님이 순종하시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즉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이 한 씨로 말미암아서 살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최후의 심판 때에는 나는 의롭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의롭다 칭해진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씨로 말미암아 그 씨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씨가 누구냐? 예수님. 그 씨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다. 의인이나 칭함받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또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업한 자들을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노릇을 던지셨으니. 자, 여기 보니까 의로운 노시라 얘기합니다. 그럼 아까 말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목사님? 아까 의인 하나도 없었다며요? 근데 신약성경에 왜 의로운 노시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아니, 의인 한 개도 없다며요. 왜 의로운 옷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이거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우리를 놀리시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일단 우리 몇 장 보았죠? 본문이? 19장에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자,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내보냈더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내보냈더라. 다시 말씀을 바꾸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칭의를 얻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기도 때문에 이제 이 롯의 죄가 가리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져야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로 소돔과 고모라 멸망은 어쩔 수 못 막았어요. 의인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보기도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살게끔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 여러 번 되는 그 기도,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서 6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가 또 기도 안 했겠어요?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자기 조카가 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거기서 떼어낸 거예요. 좀 어려운가요?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인데,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성경을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기까지요. 자,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구원 얻는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그들이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항상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서 간구하십니다. 일단 이 사실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19장을 통해서 주는 교훈들이 있는데, 자, 먼저 그 18장 1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접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18장 1절에 나와 있고 19장 1절에서는 이제 롯이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사이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했고요. 롯도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자, 그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롯이 영접을 하였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의인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18장과 19장 사이에 롯이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했다. 자, 19장 1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19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영접했습니다. 자, 결국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이 롯과 그의 딸들이 건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9장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18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했죠? 18장 1절. 예. 근데 거기 보니까 예, 장막문에 있을 때. 이 장막이라는 것은 그 용어가요, 그 회막이라는 용어도 같이 쓰이는 거예요. 장막. 즉, 물론 뭐 집으로 쓰일 수도 있겠지만 예배 드리는 장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장에는 보니까 롯은 어디에 있었다? 예, 성읍에 있었다. 이 성읍, 소돔 성읍은 이 성문은 무슨 얘기냐? 여기는 환락의 도시. 아까 잠깐 성경 전체를 읽었지만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그렇죠? 남자들이 남자를 끄집어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패한 도시. 그 성읍에 있었다는 거예요. 있는 자체가 달랐어요. 아브라함이 있는 자체, 예배 장소에 있느냐, 세상에 속하여 있느냐, 이 차이가 달랐습니다. 또 18장 보게 되면은 해가 떠있을 오정, 낮에 이 아브라함이 그들을 영접하는 모습이 나와 있고, 19장, 물론 시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19장에는 이제 해가 어두울 때, 저물 때에 이제 롯이 영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항상 우리는 종호의 빛같이 나가야 돼요. 밝은 때에 하나님 께 기쁨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물 때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롯이라는 사람은 계속 그런 세상 속에 있다가 어찌되었든 그를 영접하고는 말미암아서 멸망 가운데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물 때라도 어찌든 그가 살게 되었어요. 굉장히 뭐랄까 부끄러운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가 구원의 반열에 의를 힘입어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19절에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3절 준비됐나요? 없어요? 네. 자, 그러면은 누가복음 17장 32절 죄송합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롯의 초를 기억하라.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롯의 초를 기억하라. 왜 기억하라고 하고 있을까요? 예? 예, 롯의 초는 그냥 기둥, 즉 비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세대가 그걸 다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와 같이 된다라는 것을 오고 오는 세대에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롯의 초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신앙의 자세가 장막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성읍에 있어야 됩니까? 예, 여러분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빛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예, 정오에 돼요. 정오의 빛같이 나아가는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어둠 이런 데 머물면 안 돼요. 어두워지려고 해도 안 됩니다. 정말 빛과 같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가운데서 구원의 방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기도에 공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줬습니다. 의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롯도 그 의를 힘있게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말세의 구원의 방도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9장이 주는 교훈, 지금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가, 세상과 동행하고 있는가. 오늘 19장을 통하여서 내가 정오의 빛같이 주의 말씀 가운데 떠들고 있는가, 아니면 어둑어둑한 그 시점에서 머물고 있는가. 오늘 19장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그 의를 힘입어서 즐겁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종모의 빛같이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정오의 빛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기도하며 예비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